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은 로마서 역사에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그 초입에 들어있는 문장이에요. 가장 심각한 문장이 붙어 있던 곳입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논쟁이 붙어 있었냐면은 혹시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을 되게 많이 아실 겁니다. 모니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그 모니카는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했던 그 모니카입니다. 그 모니카의 아들, 눈물 흘리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들이 히포의 성자 어거스틴인데, 이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가장 위대한 교부라고 불렸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이 요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 입장을 바꾼 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옛날에 제가 그 설교 틀린 것 같아요 라고 했던 본문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가 있겠죠. 그런 대단한 학자도 자기 입장을 바꿔야 될 정도면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면 틀림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장을 다뤄야 됩니다. 이 문장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면 로마서 5장 21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중요한 문장인데 이 문장을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서 우리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로마서의 그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이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요. 로마서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로마서 1장 15절까지가 로마서 편지에 서론, 인사말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부터 지금 읽었던 로마서 5장 21절까지가 본문의 한 단락인데 그 본문이 전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율법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행한 바 의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뭘로 구원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셨다. 그 은혜의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쭉 해온 겁니다. 그러면 저 이야기 다음에는 뭐가 붙어야 되냐면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랬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로 가야 돼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가야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거는 로마서 5장 21절이었고 그 다음에 연결되어지는 게 8장 1절이니까 그 사이가 비었단 말이에요. 뭐가 비었어요? 5장 21절은 5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8장이 나왔으니까 가운데가 비었단 말이에요. 뭐가 비었어요? 뭐 어렵게 생각하세요. 5장 뒤에는 6장이 있고 6장 뒤에는 7장이 있어요. 그 두 장이 끼어들어간 건 말이에요. 원래 복음의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5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그렇게 넘어가지 않고 2장을 끼워 넣었단 말이에요. 그걸 2장에다가 뭐를 넣었다고요? 6장에는 은혜를 넣었다고요. 은혜를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7장에는, 그러니까 6장에는 왜 은혜로 구원받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6장을 넣었고 7장에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본문을 이어가는 것으로 이 로마서를 써놨다 이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7장에는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율법으로 왜 구원이 안 되는지, 왜 율법이 불가능한지 그 이야기를 쭉 설명해 오다가 이 논란의 장이 들어섰다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죠. 뭐가 논란이었냐면 7장 24절이 논란이었어요. 읽을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겁니다. 저기에 공고한 저 사람, 저게 누구냐 이거예요. 저게 누구냐 라는 것이 문제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 가지로 대체로 나눠요. 세 가지로. 논란이 될 때 세 가지였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저 공고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불신자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왜? 여러분, 불신자는 죄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불신자 붙잡고 당신 죄인이라고 뭐라 그래요? 아니,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몰라요. 죄를 아는 거 누가 알아요? 성도가 알아요. 불신자는 자기가 절대로 죄인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공부한 사람이다 어떻게 불신자가 될 수 있겠는가?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그 중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더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안 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죄에 팔리겠어요? 안 팔리겠어요? 팔릴 수가 없어요. 죄에 팔리는 건 종이 되는 건데 어떻게 거듭난 사람이 죄에 팔리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거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아직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람이라 잘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붙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어거스틴이 입장을 바꿨다고 했는데 어거스틴은 어디로 바꿨냐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바꾼 거예요. 처음에는 저 사람 불신자야 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럴 수 없어. 이거는 이거 어떻게 불신자가 죄를 알겠어? 몰라. 이거는 어떻게든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쪽으로 입장을 바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학자도 입장을 바꿔야 될 만큼 어려웠단 말입니다. 이 7장 24절이. 그리고 7장 24절이 시작되는 문장이 오늘 7장 14절부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엔 뭐 같아요? 1번, 2번, 3번. 근데 우리는 이 논란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는 셋 다 틀렸다 이거예요. 제가 볼 때 셋 다 틀렸다고요. 왜? 지금 우리가 7장에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요? 복음은 5장 21절까지 해서 끝났어요. 그리고 넘어온 거예요. 지금 8장 1절로 가야 돼요. 그 사이에 끼워 넣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7장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다고요? 율법으로 왜 구원이 안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율법이 도대체 뭔데 구원이 안 되냐고. 그럼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7장 24절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도가 이야기하려는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사람 하나를 상정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지를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장이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야기를 이제 개념을 가졌어요. 7장에 있는 이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런 개념을 갖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질문을 하나를 드릴게요. 질문은 이겁니다. 율법을 행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를 우리식으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율법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아주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요. 율법은 유대인들이 쭉 해온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율법하면 딱 어떤 개념이 들지만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좀 바꿔서, 시중에서 이런 말 쓰니까 우리 시중에서 쓰는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시중에서 이런 말을 쓰죠. 종교 뭐 있어? 다 착하게 살자고 하는 것이. 그러니 착하게 살면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선하게 살면, 양심에 비춰봤을 때 조금 더 흠이 없이 살면 그러면 구원에 이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거를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다시 얘기해 볼게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레위기 18장 5절 보겠습니다. 읽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규례와 율법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걸 지키라. 지키라. 너희는 지키라. 너희는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라. 누가 얘기했다고요? 나 여호와가 얘기했다고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것이고 그 지키라고 하신 것은 그것 때문에 망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고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라 그런 거예요. 더 가보죠. 신명기 6장 25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요.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의가 된다고요. 살 길이 된다고요. 우리 주께서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하셨어요.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사람이
영생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그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뭘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 뭐죠? 율법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자 주께서 이렇게 답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향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게 해라. 너 알고 있는 대로 해라. 그러면 살 수 있다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지키면 삽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7장 14절 읽기죠.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거 주신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신 것이고 복 받을 길을 주신 거예요. 그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율법은 선하다고요. 하나님 이거 지키면 산다 그런 거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거를 지킬 힘이 없더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율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7장 14절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거예요. 우리가 왜 율법을 못 지키냐 이거예요. 선한 것인데 하나님 복 받으라고 주신 것인데 살 길이라고 주신 것인데 왜 우리가 못 지키냐 이거예요. 못 지키는 이유는 우리가 죄에게 팔렸다 이거예요. 팔렸으니까 종이죠, 종. 누구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죄에 팔려있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의 종이에요? 죄의 종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죄의 말을 듣는 자이지 하나님 말을 듣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 저는 아무리 선한 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못 지킨다 이거예요. 못 지킨다고. 그래서 그 못 지키는 장면을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7장 15절이 등장한 겁니다. 7장 15절 읽죠. 내가 이어하는 것을 행하니라. 여기 이제 죄 아래에 팔려있는 자가 이 땅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한다. 알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는 이게 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선이 아닌 거예요. 선이 아닌데 이게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선이라고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울이라 이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죄 아래 팔려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로 살았을 때 그가 뭐 어떻게 살아가냐면은 교회를 박해하는 대로 살아요. 그리고 주를 모욕하고 주를 핍박하는 것으로 살아요. 그래서 누구를 죽여요? 스데반을 죽여요. 그리고 교회를 깨트려요.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교회도 깨트리러 가요.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예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메섹은 아람에 있는 나라예요. 지금의 시리아예요. 시리아는 그때에도 원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원수예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가까운 데 나라, 친구 나라 가가지고 여건이 자유로운 나라가 가서 교회를 깨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남의 나라인데. 근데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라도 교회를 깨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울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기는 나쁜 짓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바울은 내가 유대교의 신봉자예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파수꾼이에요. 이거에 대한 의심은 조금도 하지 않아요. 추호도 하지 않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하고 있는 힘을 갖고 다메섹에까지 가서 교회를 깨려고 했는데 그때 거기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가 그에게 나타났다 이겁니다.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주를 박해한다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주는 너는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선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뭐예요? 여러분 선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선이에요. 왜죠?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선이 이만큼 있고 악이 요만큼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은 선이 이만큼 있고 악이 요만큼 있는 분이라면 우리가 자칫 잘못 따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악을 따라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가 다 선이에요. 그분이 하는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게 선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니까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니까 선을 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해요. 근데 자기는 그걸 선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는 전부 다 선이 다 각자가 다 달라요, 각자가. 저마다 이게 선이라 그러고 이게 선이라 그러고 맨날 거기서 뭐예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불신자의 모습이라 이겁니다. 선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치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설사 하나님을 안다라고 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문제가 있더라 이겁니다. 알아도 문제가 있다고요. 왜냐하면 그가 아는 것이 그의 행동으로 아주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율법의 사람, 율법이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사람,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걸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릴게요. 바리새인은 이런 걸 선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요. 이게 바리새인이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뭐였냐면 나는 뭐와 같지 않다. 세리 같지 않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 나쁜 사람하고 같지 않다가 선이에요? 예를 들어 TV에서 나쁜 사람, 살인자가 등장했다고 칩시다. 그 살인자를 비춰보면서 나는 저 사람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어. 그러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선인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선이라는 게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선은 뭐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선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가 성탄절에 성탄 헌금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아중초등학교하고 그리고 옹골 중학교에 장학금으로 보내고 우리 교회에도 장학금으로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리 안 가요. 아중초등학교도 안 가고 옹골 중학교도 안 가요. 그러니까 고맙다는 인사를 제가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누가 받냐면 우리 부목사님이 받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안 갈까요? 가면 교장 선생님이 고개를 몇 번씩 숙이면서 인사도 해요. 어? 그리고 사진도 찍어줘요. 근데 제가 왜 안 갈까요? 제가 안 가는 이유는 아이들을 병풍으로 세우는 게 너무 싫었어요. 왜 아이들이 나의 병풍이 돼야 되는가? 교장 선생님하고 저걸 딱 앞에 서고 아이들이 뒤에 쫙 쓴 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가요. 그런데 제가 드리려는 질문은 이거예요. 얼굴을 갖다 들이밀고 장학금 내는 게 좋겠어요? 얼굴 팔리는 게 싫어서 안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아니 얼굴 찍히고 내는 게 나아요? 얼굴 찍히는 게 싫으니까 안 내는 게 나아요? 그렇죠. 내는 게 나은 거예요. 내는 게 선이라는 건 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은 자기가 안 하는 거를 선이라 그런다니까요, 지금.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합니다. 하고 자기가 하는 거를 내놨어요. 여러분, 이건 선한 거예요, 아니에요? 물론 1회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내는 것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한두 개 행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한두 개 하고 이걸 자기의 의라고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는 단어를 쓰셨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 여러분, 왜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외식한다는 거는 앞에 몇 가지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를 해놓고
나머지는요, 숨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몇 가지를 가지고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노니까 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훌륭하다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속는 거예요, 저들이. 내가 한 몇 가지 아니, 여러분 이거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3절. 이걸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러는 거예요. 나밖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다고요. 왜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올라간다고 이야기하시냐면은 그분은 율법에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누가 구원 안 해줘도 돼요. 그분은 스스로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율법을 완벽하게 그분 자체의 삶 모든 것이 율법 전체가 예수님에게 다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런 분이라 이겁니다. 그런 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하늘나라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문제는 예수님처럼 한 게 아니라니까요. 몇 가지 딱 해놓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주장이 주님 보기엔 너무 나빠. 왜냐하면 그 주장을 보고 자기도 속아.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회개를 할 줄 몰라. 뿐만 아니라 남도 바리새인이 대단한 줄 알고 바리새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망하게 됐다니까. 같이 망하게 됐다는 거.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두 개 행하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를 지켜야 율법이에요. 전체를 지켜야. 근데 바리새인의 일하는 것은 대충 몇 가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당하게 내 육체로 할 수 있는 것. 심지어는 주께서는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시키시는 거예요? 마음까지. 너 살인하지 말라고 들었냐? 살인하지 말라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까지 살인이다. 주께서는 율법을 어디까지 적용시키냐면 마음까지 적용시켰다고요. 그 전체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율법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냥 11조 몇 가지 했어. 나는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 나는 교회 봉사 좀 해. 그런 걸로 내가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불가능한 것 같고 몇 가지 해놓고 부분적으로 해놓고 제한적으로 해놓은 것에 지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 이겁니다. 그게 사람이 말하는 선이라고요. 바리새인,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의 선이라 이거예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겠어요. 세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고요. 이게 좀 저는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제한적이나마 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은. 근데 그 제한적이라고도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보죠. 마태복음 26장 56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요.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도망쳤대요. 좀 더 가보죠.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 잡힘에 배옷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는 도망가다가 옷까지도 다 챙겨 입지 못하고 도망을 갔는데 그래서 막 이불 뒤집어 쓰고 가다가 붙잡히니까 그 이불도 벗어버리고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주랭랑을 놨다고요. 더 가보죠. 이건 잘 아시니까 이건 그냥 읽지 않고 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도망가는 것으로 끝내요? 아니면 그 이상을 해요? 그 이상을 하죠. 그 이상이 뭐예요? 부인하고 저주해요. 몇 번? 3번 감오시죠 이제. 2번은 뭐라 그랬어요? 강조. 3번은요? 겁나 강조. 네. 언제까지 이야기하면 이걸 알아들으실까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기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예수를 부인했다고요. 근데 질문 드리려는 건 이거예요. 저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부인할 거라고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에요. 저들은 전부 다 어떻게 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주께서 나는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실 때 제자들이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지킬게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린다 하더라도 저는 주님을 지킬게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정작 진짜 위기가 닥치니까 죽는 게 두려워서 저들이 다 주를 어떻게 하더라고요? 버리고 도망가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에 종되어 있는 자, 그래서 사망에 붙잡혀 있는 자는 의를 행하고 싶어도요, 행할 수 없어요. 행할 수 없어요. 좀 더 가면 바울에게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볼게요.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안 데려갈 것이냐 가지고 바나바하고 바울이 싸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에는 뭐 싸울 수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나바하고 바울은 싸우면 안 되는 사이예요. 왜냐하면은 바울이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왜? 이력이 나쁘니까. 이력이 나쁜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안 받아주려고 할 때 유일하게 받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우리 옛날 말에도 이런 거 있어요. 지금은 이런 말 안 쓰지만 옛날에는 썼다는 사실로 말씀을 드릴게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분을 바르고,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남자는요, 자기를 알아주는 자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유일하게 자기를 알아봐 준 사람이잖아요. 그럼 바나바하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물론 싸울 수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마가가 1차 선교여행 할 때 도망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밤빌리아에서 도망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데려가지 못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젊은 사람이 실수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싸움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겁니다. 왜요? 이런 싸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있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싸운 적이 없어요. 싸운 거 누가 싸웠어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서 누구에게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냐 갖고 서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하고 나하고 골육 아니냐? 그래, 너하고 나하고 싸우면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알겠냐?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덕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골육인데 우리가 싸우면 이 이방 사람들이 우리 뭐라 하겠냐? 그걸 갖고 와서 여기서 보시죠. 바울도 사도고 바나바도 사도예요. 이 둘이 마가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근데 그걸 갖고 싸운다 이거예요. 그것도 보통 싸운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싸웠다고요? 심히 싸웠다고요. 근데 심히로도 이 성경이 만족이 안 됐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싸움이 있는지 심히로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설명하는 게. 그래서 하나를 더 붙여놨어요. 뭐라고요? 갈라섰다고. 둘이 갈라섰다고. 얼마나 그렇게 싸웠으면 여러분 갈라설까요? 여러분 싸움이라는 거 보면은 되게 좀 신기해요. 물론 심각한 문제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울 때가 있죠.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하고 싸우는 겁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뭐라고 싸웠냐면, 얘야, 방 청소해! 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애기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야! 빨리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왜 소리 질러! 그러잖아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눈을 불안해 또? 원래는 뭐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청소로 시작했는데 싸우는 건 뭘로 싸우는 거예요? 눈 뜬 거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럼 눈 감을까요? 저는 사도의 싸움도 그런 것 같아.
데려갈 수도 있고 안 데려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한마디 하니까 엘리베이터 되는 거예요, 지금. 감정이 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딨다간 말이야. 내가 너를 봐줬는데 말이야. 물론 그런 거 성경에 안 나오니까 각색을 한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점점 감정이 엘리베이터 되더니, 끝내는 같이 못 가는 사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뭐 돈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잘 싸워서 승리하면 돈이 나옵니까? 아니, 뭐 대통령 되십니까? 싸우면? 사실 별것도 아니잖아요. 대충 보면은. 근데 별것도 아닌 것 같죠. 싸워가지고 깨지는 교회가 한두 개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사람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없어요. 선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선을 한다라고 해도 제한적이고 몇 가지 하고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뭘 할 힘도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잘났다 한다고요. 사실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공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르겠다. 나는 율법으로 충분히 훌륭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결과를 사도 바울은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면서 탄식으로 끝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로서는 안 되는데 우리에게는 우리 말고 다른 분이 계시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님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고요. 너희로서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지난번에 설교인데 기억나실까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오늘 너희 결정하라. 그때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도 하나님 섬길게요. 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 뭐라 그랬죠? 너희 못한다 이거예요. 너 하나님 못 섬긴다고. 그게 구약 이야기라고요. 자기 힘으로는 그 율법을 못 지킨다고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의 피로 거듭난 자는 뭐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선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섬길 수 있다고.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하죠? 안 된다 그랬던 건데. 구약에는 안 된다 그랬던 건데. 신약에는 저게 어떻게 되죠? 주께서 고쳐내신다 이겁니다. 그 고쳐내시는 장면 한번 좀 보면은 다윗 이야기에 등장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인생에서 겁나게 자랑하는 것이 있어요. 다윗 자랑한다고 보기에는 그렇고 성경도 높이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 가장 높이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뭘까요? 여러분? 퀴즈로 할까요? 사울을 안 죽인 거예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고요. 목사님, 그게 왜 성경이 다윗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이렇게 돼요. 그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사울 안 죽인 이야기가 몇 번 나온다? 2번 나온다 이거예요. 또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2번은 뭐라고요? 강조. 골리앗 죽인 거 몇 번 나와요? 1번 나와요. 사울 살려준 거 2번 나와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다윗은 왜 사울을 살려줬을까요? 그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어찌 치냐. 근데 내가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 아니냐. 나 하나님 때문에 못한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는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멋있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하나가 등장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나발 사건이에요. 나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나발이 살고 있는 곳에 도망쳐 와 살고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인근 지역에 있었던 깡패나 도적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윗 옆에 있으니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 약탈을 안 당하니까 나발은 목축하던 사람인데 양을 빼앗기지 않으니까 양농사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잘 됐어요. 엄청 잘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양털 깎는 날 잔치를 벌린 거예요. 그 잔치 한다는 이야기를 다윗이 듣고 전령을 보내요. 당신 잔치한다 그러니까 우리 좀 나눠달라. 아니 우리가 뭐 한 건 아니지만 뭐 생색내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나쁜 자리에 떠난 거 아니냐. 우리도 일정 공이 있으니까 원래 잔치는 혼자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좀 나눠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나발이 안 나눠준 거예요. 근데 안 나눠준 거는 고사하고 다윗을 멸시했어요. 어떻게 멸시했냐면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새의 아들이 누군지 이스라엘 중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모르는 사람이 없을까요? 그는 골리앗을 잡은 자예요. 뿐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노래 중에 이런 노래도 있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 왕보다 더 유명해요. 그런 자예요. 그런 자를 모를 수가 없어요. 알아요. 아는데도 멸시를 한 거예요. 그 다윗이 어떻게 됐겠어요? 돌았지. 뚜껑이 열렸죠. 막 기름 막 나와요, 막. 그래서 막 칼을 뽑고 뒤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다윗의 입장,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나발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더. 이게 계산이 잘 안 되시나요? 여러분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가 더 나빠요? 여러분, 율법에 이런 거 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러니까 사울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나는 뭘로 갚을 수 있어요? 죽이는 걸로. 그러면 나발은 나를 조롱했으니까 나는 그에게 뭘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조롱으로 갚아야 돼요. 다윗 뭘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고요. 사울은 뭐 하려고 했다고요? 살려줬다고요. 그럼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사울은 살려준 거예요? 나발도 죽이는데. 다른 거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가벼운 사람은 죽인다 그러고 더 무거운 사람은 못 죽이는 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니까. 겁나서. 그럼 나발은 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만만하니까. 군사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 어마어마한 믿음을 하는 고백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휴지 조각이 안 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서 이게 휴지 조각이 안 된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찬지어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하며 또 내 복을 일지어다. 오늘 내가 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내가 이거 큰 사고를 칠 뻔했었는데 네가 나와서 와서 막아줬다 이거예요. 근데 네가 나와서 아비가일이 와서 나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이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나는 죄 속에 빠졌을 텐데. 내가 말했던 지금까지 그 어마어마한 고백. 다윗 하면은 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라면은 그가 손해보고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았던 사람. 그 고백이 왕이니까 겁나서 못했다고 하는 휴지조각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지킬 수 있었다고요. 그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왜 죄 안 진 것 같으세요? TV에 나쁜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여러분은 왜 안 진 거예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청문회 하면 놀라잖아요. 저는 분명히 그 사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의 책도 읽으면서 야 이분 대단한 분이야 라고 했는데 까보니까 어때요? 여러분은 까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자신 있으세요? 제 자신 있다고 말하는 분 봤어요. 저는 까봐도 자신 있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양심 없는 분이었어요. 아니, 하나 더 있었네. 양심에 털난 분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그럼 그분이나 우리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다른 모습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주께서 우리가 그 자리에 가지 않도록 지켜주셨기 때문이에요. 주가 아니었으면, 주가 이렇게 저렇게 막아주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보내고 내 양심을 막 찌르고 나의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죄에 대한 막 분노의 마음 갖게 하고 미워하는 마음 주께서 주시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나쁜 짓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죄 안 졌다면은. 여러분 자랑하지 마시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면서 하신 말씀이 네 가지 반 이야기가 등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유일하게 결실을 하는 밭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저 좋은 밭은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됐을까요? 좋은 밭이 저게 어떻게 해서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거 있죠? 아시는 건 이거예요. 길가는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길가를 아무도 손대지 않고 가만히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계속해서 뭐라고 돼요? 이 쉬운 거를 못 맞히네. 길가는 내버렸으면 계속 길가예요.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해요? 돌밭은 내버려두면 다 그냥 뭐예요? 돌밭이에요. 가시밭은 내버려두면 다 뭐예요? 가시밭이에요. 다시 말하면 밭은 스스로 결실을 내지 못해요. 스스로는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옥토가 되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길가도 옥토가 될 수 있고 돌밭도 옥토가 될 수 있고 가시밭도 옥토가 될 수 있어요. 언제요? 농부가 갈아주는 거예요. 농부가 그 길가와 같이 딱딱한 것을, 그래서 어떠한 씨도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리 뭐 산속이라 그래도 막 밟고 다니면은 그 많은 나무 중에서도 나무가 옆에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길가는 풀이 안 나잖아요. 하도 밟고 다녀가지고 딱딱해서 그걸 다 갈아버리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돌밭도 농부가 다 갈아버리니까 돌 다 빼버리는 거예요. 가시밭도 농부가 와가지고 막 손에 찔려서 피 펄펄 나는데도 불구하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옥토가 되어지면 거기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심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30배가 나온다고요. 60배가 나온다고요. 100배가 나온다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줄 아시겠습니까? 결실의 문제는 밭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밭의 문제가 아니라 농부의 문제라고요. 농부의 문제.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옥토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결실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요. 주께서 와서 우리를 바꿔주셔야 되는데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죽어주셔야 돼요.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비로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해요. 그러면은 옛날에는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거듭나게 되어지면,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하나만 심어놔도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속지 마세요. 반하는데 사람의 가능성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의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하고 연합된 자는 그가 자라가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결론 내릴게요. 결론 이겁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가 선한 사람인 양 외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악한 자입니다. 죄인이고요. 우리의 힘으로 붙잡으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근데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하라고요. 부인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십자가 붙잡고 내가 간 길을 따라오라고요. 그렇게 오라고 했어요. 주가 명령한 길로 따라오라고요.
이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그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꼭 예수의 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듭나신 분은 이제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주와 연합하여 사시기 바랍니다. 주의 주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